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의 사역과 그에 대한 능력을 엘리사가 받고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후계자의 자리를 또 물려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다음에 바로 벌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죠.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는 선지 생도들의 불신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5절까지는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행한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성읍의 우물물을 고친 사건,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자신을 조롱하는 아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함으로 암곰 2마리가 42명을 찢어 죽인 참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와 똑같은 엘리사의 능력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공개적으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도 보시면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 앞에서 스스로를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의 권위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도들이 엘리야 수색 부대를 보내자고 요청을 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온전히 승천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하늘에서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오해죠. 그래서 그들은 50명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고 엘리사에게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사의 견해가 옳다고 확신하지도 않았고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거고, 이전에 엘리야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고,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찾던지 아니면 안 죽었으면 어디에 있기라도 할지 모르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지도자의 권위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복종을 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엘리사의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엘리사는 부끄러워하기까지 참았지만, 부끄러워하기까지 강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어찌 보면은 엘리사에게 굉장히 정말 민망하게 한 거죠. 하지만 결국 17절에 보내라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요. 그리고 그 50인 용사가 사흘을 찾다가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자 18절 말씀에 엘리사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요, 엘리사의 역량 자체가 다른 선지 생도들을 압도할 만큼 탁월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무엇을 소원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소원을 하죠. 이러한 이유가 아마 선지 생도들을
자기가 이후에 지도하기에는 내 능력이 엘리야보다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깨달음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엘리사는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어찌 보면 본인은 엘리야를 봤잖아요. 승천하는 모습도 보았고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직접 엘리야가 자신에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는 권위를 내세우며 내 말에 무조건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주장한 의견이 의미가 없는 일임을 알고 있었는데 선지 생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결국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의심 많고 연약한 신앙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도마의 고집스러운 의심이 후대의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잘못된 판단조차 하나님은 교회에 유익하도록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선지 생도들의 어리석은 고집과 50명의 군사들의 집요한 노력 때문에 엘리야의 승천은 더욱더 확실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진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때로는 공동체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이야기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묵묵히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의심과 불신의 일들이 우리들의 교회에 아예 없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 최상의 결과일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의심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한참을 돌아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을 지킨다면 비록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제 사랑, 인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비록 내 의견이 옳아도 다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의 초기 사역에 있었던 두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읍은 여리고 성읍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 26절이나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로부터 저주받은 역사를 가진 성읍인데 그곳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에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70인 번역 성경은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거주민들이 유산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여리고는 여전히 생명보다 죽음이 지배받는 저주받은 곳인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했고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 물이 즉시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지금 본문에서 엘리사는 물구멍에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염된 물을 고쳤습니다.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했죠? 구약에 음식에 맛을 내거나 소제를 드릴 때 소제물에 사용되기도 하고, 저주할 때도 사용이 되어지고, 또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소금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소금을 썼네, 뭘 했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고쳤다라는 거죠. 이 기적에서 엘리사와 소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소금을 던지는 것은 거룩함과 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고, 실제로 물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너지라고 저주받았던 여리고가 이제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는 이렇게 저주받은 성읍조차 축복이 임하고 생명이 움트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교회당이 너무나 최신식이고 그런 것들로 사람이 모인다, 편의시설이 좋으니까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없는 교회,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중요함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3절 25절 말씀, 베델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을 저주하며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이는 사건은 우리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아무리 선지자를 조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이들을 잔혹하게 죽게 할 수 있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3절에 이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린 아이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청년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도 이미 성인이었지만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 보면 똑같이 이 아이를 나타내는 원어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구문을 젊은 사람들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원어 엘라딤은요, 어린아이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열왕기상 12장 8절에서 르호보암 왕의 신하들을 표현할 때도 똑같이 사용을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조롱한 사람들은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장성한 그러한 청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베델의 청년들은 기적을 행하며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지자 엘리사를 시기하여 그에게 적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에 빗대어 대머리여 하늘로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아마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까지 욕을 하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요, 그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지금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함께 조롱한 것과 같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출신이 어디죠? 베델입니다. 베델은 과거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죠. 24절을 보면 엘리사는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자, 레위기적 관점에서 보면요, 야생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중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바알 숭배자들과도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일은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행한 이 2가지 기적, 첫 번째 물을 고친 일이 구원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베델에서 자신을 조롱한 자를 저주하는 것은 심판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저주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저주의 말에 여러분이 영향을 절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2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거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저주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사역을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시거나, 그래서 또 아니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목회자로서 좀 부끄럽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간다라고 하는 성도에게 어떤 목회자가 이제 나간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 나간 성도를 저주한다거나, 나가서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냐, 이런 말씀을 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 말을 이제 나간 성도님이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명색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의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잠언 말씀은 어떤 말씀이란 말입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저주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자기 성을 나와서 도망을 칠 때 시므이가 저주하죠.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말에 다윗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을 향한 저주가 효력이 없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가족들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결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 양심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말에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베델의 젊은이들은 단순히 엘리사를 조롱한 행위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조롱함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을 차단했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점점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죠. 우리가 자초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도, 참된 목회자, 우리의 형제, 이웃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순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를 인정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깨닫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잘못된 열심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여리고의 오염된 물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